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 말이 진짜입니까? 이렇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옷이 누구든지 오라. 십자가 앞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는 줄 게 있어서, 주실 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각양각색의 좋은 것을 이 한 시간에도 공급받게 되는 이 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처럼 몇 주 전부터 계속 우리는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번에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주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조명해보는 그런 기간 아닙니까? 주님은 이미 오셨어요. 하지만 이 탄생하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조명해보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묵상을 하며 계속 몇 주간 연이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오늘은 탄생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행하신 그 주님의 삶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작용이 되고 있는가, 적용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복음서 말씀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훑어서 주님의 그 행적을 갖다가 조명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이 문제에 탁 걸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주님의 이 히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엮어보면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여러분들이 스토리로 엮어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주님이 탄생하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나타난 게 12살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은 나타나지 않아 30세가 되었어요. 주님이 이제 사생애 공생애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오늘 광야에 나가 40여일 동안 금식하며 사역을 준비했던 그때거든요. 마쳤습니다. 40여일을 마칠 때 그때 사단이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통과입니다. 요거 끝나면 이제 주님께서 나가 그리스도로서, 구주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그 마지막 그 기점에 이 시험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받은 이 시험, 깊이 그동안에 생각을 했던 말씀들을 또 총동원하고 또 묵상을 하는 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모델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델이시거든. 이 세 가지 받은 시험이 그냥 받으신 거겠냔 말이야.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 깊이 되새겨 보는데 깨달아지더라고. 아, 깨달아지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당하는 모든 삶의 고난의 문제가 이 세 가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묶여있는 삶의 문제가, 얽혀있는 문제가, 깊은 고난 속에 헤매고 있는 방황하는 문제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는 중에 쫙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풀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딱 보다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40여일의 이 고난의 기간으로 들어가는데 우선 1절에 큰 교훈을 받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모든 매사 뭐니 해도 예수님께서 1절 공생에 고난에 들어가기 전에 1절이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방금 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주님이 구주로서 일하시는데 그 과정에 이게 참 묘한. 그래서 내가 이 줄을 쳐놓고 다시 써가지고 봤다니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고난을 받는 이 40여일에 주도자 주권자가 성령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한 해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크게 먼저 교훈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된다. 성령의 힘을 입고 살아라. 성령에 의탁하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라. 왜?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우리 힘, 내 재주, 내 지식, 내 경험대로 살려고 합니까? 우리는 딱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끌림을 받는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전하는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면서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주님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오세요 왜 안 됩니까? 이거 빨리 돼야죠. 이렇게 하다 저렇게. 자기가 주권자요. 주님은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주님 종로? 예수님 종이라 그랬다고. 예수님이 네 종이냐? 예수님이 당신의 종이라고. 주님은 종이라고 했다고 말이야. 주님이 당신의 종이냐고. 참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끌린다는 말은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겨. 내 인생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몰라도 주님을 알고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는 그분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운전대를 맡겨서 그분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성도의 삶은 신비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치적으로 과학적으로는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잡아요 가르치시고. 성령이 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가르치시기도 하고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 치매가 뭐죠? 치매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져. 며느리 보고 누구요? 밥을 방금 먹었는데 밥 안 줘요?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생각남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연세가 좀 들어가면서 어떻게 연만해지면서 어떻습니까? 방금 했던 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지. 그 사람을 이리 만났는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전화를 하려는데 전화 속에 전화번호는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나야 그 사람을 찾아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시골 할머니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로 큰아들, 둘째 아들을 1번 꽉 누르면 큰아들이 나와. 요즘에 단축번호 2번을 꼭, 엄마 다른 번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해놓은 대로 저장을 해놨어요. 큰아들은 1번, 그거는 생각날까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 생각나는 대로 단축키를 누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다음 나는 이 말 참 중요히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인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아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정언을 정언 위트니스 말투스 정언은요 순교적인 사명을 갖고 얘기하는 게 정언이에요. 정언자예요. 정인, 정언.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면 이 신비한 하나님의 하늘의 이 신비한 하늘의 세계가 내 삶 속에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인도하고 있다. 성령이 에너지다. 믿습니까?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면 다이너마이트, 디나미스, 권능이 임한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 힘은 원천은 성령이다. 성령이 에너지의 원천적 소스, 아주 오리지널 소스인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지금 집중 조명하는데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 삶을 진행했을진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성령이여 나와 함께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2절 중요합니다. 시작. 시험을 받으시다가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정도의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대행하신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인생들아 그리스도로 이제 그 메시아 그 삶을 살아갈 텐데 오늘 인생이 어디에 허덕이고 있느냐, 무엇에 걸려 있는지 매미가 푸드득 하니까 가보니까 이 거미줄에 걸려 있는 거미를 친 거미줄에 걸려서 푸드득거리고 있는데 그 거미에 붙들려 맴매하면서 푸드득거리는 그 매미는 결국은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되고 그 죽은 매미를 거미가 와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보고는 불쌍해갖고 아이고 매미가 이렇게 그래갖고는 뛰었어. 거미줄을 다 빼갖고 내가 탁 뛰니까 뛰어지지 뭐. 내가 딱 떼갖고는 싹
걷어 있는 걸 다 띄가지고 걷어내주고 휙 달려줬어. 그때 매미가 날아가. 어디로 휙 날아가고. 오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하신 오늘 지금부터 이야기할 세 가지 이 시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첫 아담 이후에 오늘까지 모든 인생이 부더덕거리며 붙잡혀 있는 삶의 문제 세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부더덕거리는 매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애가 지금 부더덕거리고 있는데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손이 착각 와서 나의 삶에 이 모든 금이줄을 다 걷어내어주는 이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거든. 근데 분명히 그분의 오셔서 우리를 푸드득거리는 걸 끄집어내 주기를 원하는데도 우리는 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 주님에 대해서 그걸 해결해 주셨는데도 그 해결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지금 방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한 가지 더 생각난 게 있어서 뛰어들어가서 찬송 특송할 때 저는 들어가서 말씀을 하나 더 빼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디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 다시 생각해.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도 오늘 여기 와서 기도하는 중에 인생의 세 가지 시험이 여기 말씀에 대한 게 어디냐? 15절에 요한일서 15절에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 드려질 말씀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말씀은 전부 연결이 돼. 집세기가 십신이 다 짝이 있듯이 이게 신약과 구약이고 뭐 모든 하나님의 것은 다 엮여져 있어요. 볼까요? 첫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이 뭐냐면은 그 3절 말씀 있죠? 자,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우선 첫째, 40일을 굶주린 자에게 마귀가 와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한 3일만 해봐도 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뭐 용서하십시오. 21일 금식을 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이제 물만 가지고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근데 이 3일, 4일, 5일 굶으니까요. 저 목사님들의 이 기도하는 숙소가 저 깊은 저 안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식당까지가 꽤 멉니다. 근데 그 밥하는 냄새가 나요. 밥 냄새가 거기까지 와. 와, 사람 미치겠다. 이게 이 기도원에서는 이제 금식하는 사람 금식하고 또 밥 먹는 사람 밥 먹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니까. 근데 그 안쪽에 있는 숙박하는 그 숙박 방 안에 꽁꽁 묶여서 이제 엎드려 있는데 밥 냄새가 거기까지 나. 밥 냄새가, 밥 짓는 냄새가 나요. 이 삶에 먹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요한일서에서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40여일을 굶은 자에게 떡을 갖고 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이고 온전한 인간인데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오욕 실증을 갖고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굶주린 40여일 동안 굶주린 거기에 돌돌로 떡을 되게 해보라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바로 앞쪽에 이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드디어 증거가 되고 있는 어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자 아니냐? 창조자 아니냐? 그러니 돌돌로 배가 고프지 않냐? 떡을 되게 만들어 봐. 사랑하는 여러분, 굶주릴 때에 먹는 걸로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먹음에 대한 거 여기에 전부가 다 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볼 때에 여러분 보세요. 이 첫 아담은 어디서 무너지냐면은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깊이 추적해 보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순간순간이요 보통 의미를 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둘째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첫 아담인 이 인류의 조상인 첫 아담이 하와하고 같이 어디에 무너지냐면 먹음직도 한 거에 무너집니다. 오늘 먹음의 문제에 첫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해결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딱 정리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이 굶주려도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먹거리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전부 묶여 있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한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게 아무리 중요하지만 그것이 궁극적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우선이었으면 한 사람도 순교자가 있을 수가 없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사명 앞에 희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한 말씀이 뭐냐면 바로 사명이거든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주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이 땅에 사는 게 내 생애의 삶을 집 사고 논 사고 땅 사고 이 삶을 육신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해도 우리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명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으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시면요? 주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21일 금식 기도를 한 2번 했는데 그 굶을 때 나중에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중에는 배가 고픈 게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굶기시나 이 생각이 들어갖고 철회갖고 울었어. 금식에 보면요 아주 처량하기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자신의 삶을 그래갖고는 그걸 다 맞춰보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을 꼭 붙들고 이 땅의 삶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를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말씀으로 하시오로 끝난 게 아니고 주님을 꼭 붙들고 있는 자들은 결국은 이 땅에 내 재주 내 방법대로 살아서 배를 채웠던 삶의 문제 풍경보다 마지막에는 정말로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6절 이르기를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얹어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8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두 번째 시험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 인생에 닥쳐진 두 번째. 자, 아까는 첫 번째는 먹거리 육신의 먹는 문제 육신의 문제.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밥만 먹고 사냐 밥만 먹고 사냐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뭔가 또 다른 게 있다는 얘기지.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그런 말을 해. 오늘 그 문제예요. 순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권위와 영광의 문제가 인생의 두 번째 닥쳐진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세입니다. 옛날에 저 시골에 어떤 사람 보니까 부자야. 이 부자가 되놓으니까 이 돈으로 국회의원을 살려고 돈으로 막 뿌려서 이 배지를 달고 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봤죠, 여러분? 어쩌다 돈은 많이 벌었어. 근데 신통찮은 거 없는데 국회의원이 되면은 최고가 되는 거야. 인생에 그러니까 막 이걸 돈으로 다 뿌려갖고 옛날 왜 고무신 선거라고 알죠? 고무신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시골에서. 가면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몇 번? 2번, 2번, 1번, 1번.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사단에게, 세상에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있다는 거 아니야. 공중의 권세를 내가 잡고 있다. 그러니까 내게 절하면. 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이 명예와 권세, 이름 내는 거, 자랑, 이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인 이 자랑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권세 앞에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만일 절을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자료를 여러분 그냥
이 뭐냐면 돼지 대가리 앞에 이 돈을 꽂아놓은 건데 이게 지금 언제 자료냐면은 23년 12월 14일 날 나왔으니까 이게 금방 나온 자료죠. 따끈따끈한 자료인데 이게 현직 국회의원이요.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내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대구에 국회의원이 이 고사상에 가서 동호회 마라톤 동호회 고사상에 가서 돼지머리에다가 5만 원짜리를 꽂아놓고 국회의원 모가지가 떨어지게 됐네. 이게 뭐냐면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가 됐어요. 요거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요 빠치 내려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자료를 이렇게 본 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겠지만 돼지 대가리 앞에도 5만 원짜리를 꼽고 엎드리는 것이 오늘 국회의원이야.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집사가 간증을 하는데 그 회사에 자기가 말하면 술상무라네. 술상무가 돼가지고 그날도 이 술집에 술 대접하는 데 가갖고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집사야. 근데 술을 이래 따르고 하다가 툭 건드려가지고 그 술잔이 그 맥주잔이 밑으로 탁 떨어지면 박살이 난 거야. 그런데 자기 입에서 주여 그랬는데 주여 자기도 모르게 그랬더니 그 술 옆에 따라주던 여자가 뭐 교회 나가세요? 이리 되네.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인데 이리 돼갖고 갑자기 술판이 이거 아니라고 할 수도 주여 그러잖아. 왜 우리가 뭘 하도 주여 그러면 주여 그러다가 주여 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인데 하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아내가 전부 다 예수인들이요. 룸사롱 아내가 예수인들이요. 술판 다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충 하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날 저녁에 집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득 잊고 지냈던 십자가가 보이고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구석에 우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자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자고 주님을 저버리고 옆에 술 따르는 여자가 예수 믿느냐고 물을 때 대답도 못하고 내 입에서는 주여라고 나왔고 이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굶어 죽어도 이제 잊지도 않을랍니다. 내 굶어 죽어도 잊지도 않을랍니다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 지시고 정말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렸건만 넌 나를 위하여 뭘 하느냐고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이게 무슨 집사도 아니고 잡사도 아니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돼지 대가리 앞에 5만 원짜리를 끼워놓고는 그 몇 표 얻어보겠다고 마라톤 동호회 앞에 돼지 대가리 앞에 절을 하던 이 국회의원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기의 명예를 위한 수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오늘 이 두 번째 삶의 문제 이생의 자랑인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해결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기록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네가 절을 하라 그랬더니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날 이 땅의 권세와 권력 명예 앞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시험당하고 있지 않나.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팔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것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 달리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우리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천하만국을 보이고 난 그 두 번째를 해결했는데 정말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 보세요. 보니까 자, 첫 번째는 육신의 문제였어요. 떡의 문제, 빵의 문제. 두 번째는 권세와 명예와 영광을 위한 문제, 삶의 문제였어. 이 문제를 두 번째로 해결을 하고는, 그러니까 이겨내고는 세 번째는 어디다가 딱 끌고 가냐면은, 세 번째 여러분 또 이끌고 9절입니다. 9절 봅니다. 시작. 또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이제 마지막에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천하만국까지 다 보여줬는데도 안 돼. 그래? 여러분, 이 교활한 이 사단 마귀의 이 궁극적인 것은 네가 예수 생활, 그리스도 예수 생활 하지 말라는 거거든. 못하게 하는 거거든. 근데 마지막 부분이 어디냐면 영적인 부분이에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는 거야. 세상 것 가지고 아니고, 빵의 문제, 권세와 영광의 문제도 아니고, 국회의원 배치 문제도 아니고, 장관하는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 하는 문제도 아니야. 그거 가지고도 안 돼.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어디로 데려가냐면 성전 꼭대기에 딱 되는. 성전 꼭대기. 저는요, 이 부분 읽을 때요, 진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라는지 아세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이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가 얼마나 교활한 줄 아세요? 보세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야,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들 많이 썼죠. 썼어 안 썼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단이도 그래. 봐봐라. 신명기 10편 91편에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10편 91편의 말씀으로 딱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10편 91편의 말씀이 너한테 적용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바울도 알고 뭐도 알고 하는 귀신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사단이가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천천하면 지금 91편의 말씀을 딱 적용시켜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10편 기자가 얘기했지 않냐.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물리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목회를 하고 있는 신목사에게 저도 30년의 목회를 해오면서 한국 기독교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지금 상황을 보는데 전부 육신의 문제도 잘 이기고 헤쳐나왔어. 권세와 영광도 잘 헤쳐났는데 마지막에 이 종교적 문제,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춤추는 이런 시대의 이 이단 사상, 이단 종교주의자들이 여기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천부교, 박태선, 저 신앙촌, 저 양반이 장로로서 얼마나 신령했는지 모릅니다. 손을 대면 막
암병 3기 4기가 막 그 자리에서 태워지는 거. 손을 이렇게 했는데 시커멓게 탁 들어가고 막 그랬다고. 남산에서 이 집회를 했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이 족발 있죠? 이 족발이 올 때는 족발을 주고 왔다가 그 자리에서 다 걷어치우고 갔기 때문에 그거를 한 차씩 실어 나갔다고 그러잖아. 족발이 아니고 뭐라고? 목발. 제가 족발을 좋아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족발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족발 맛있거든. 족발이 아니고 그렇지 내가 하면서도 좀 이상하더만. 목발. 주여. 여러분 그런 걸로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뭘 얘기하는지에 대해 신경을 써야 돼. 그 바로 넘어지잖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잖아. 이단의 모든 지금 이단 사상에 저 종교운동을 하고 저런 짓들을 하는, 아니 저렇게 이단으로 정제가 돼가 저렇게 선명하게 드러난 거는 그래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가 되는데, 실제로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기독교회, 저를 포함하여 오늘 이 시대적 종교주의자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기어돼서 12번도 더 뛰어내리는 거죠.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말은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이미 한국 교회에 수많은 대형교회, 제가 이런 말씀 참 조심해서 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돈에, 물질에, 육신에, 그리고 이 종교적 성전 꼭대기의 면류관, 이걸 쓰고 오늘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물리칩니다. 너희가 마사에 시험한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어떻게 이 과정을 이겼는지를 봤더니 안 하겠다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봐요. 수동적 방어가 있고 능동적 방어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수동적 방어는 나는 절대 이 시험에 안 넘어가겠다 하고 이렇게 지키는 거고, 능동적 방어는, 긍정적 방어는 뭐냐?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섬기러 온 자다. 나는 종이다. 나는 섬기러 온 자다. 이러니 어떻게 그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겠어요? 내가 하고 어떻게 배를 내밀겠어? 나는 섬기러 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을 주님은 넉넉하게 통과하시면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문제에 걸려서 오늘도 흑흑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오는 성탄절에 예수님, 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오늘 깊이 새기면서 이번 2023년 성탄절, 우리 인생의 3대 문제를 해결하여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친히 말씀으로 그 모든 자기 자랑에서, 이생의 자랑에서, 육신의 정욕에서 이겨나온 오늘 이 예수님의 승리의 삶의 비결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표 몇 표 얻으려고
돼지 대가리 앞에 머리를 숙이고 돈 5만 원을 꽂았다가 이제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배지도 잃을 지금 지경에 와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대로 늘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시험이 드는데 섬기러 왔다고 고백한 주님의 이 능동적 대처 방법을 우리가 배워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놓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앞에는 넉넉하게 모든 대적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